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벌써 2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12월, 이제 이 12월 달은 다른 달과 같지 않게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생일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죠. 성탄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가문에 그 손주가 자손들이 태어나기 때까지는 굉장히 기다립니다. 굉장히 기다려요. 10개월, 이 10개월이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그 한두 해가 아니고 이 시대에 그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그 태도,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헤롯의 또 그 왕의 그 시대의 그 태도, 또 그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때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날려오랬는데 그 여관에서 그 여관 주인의 이런 모든 천층만층의 그 사람들이 천태만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그 출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람들의 그 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세 가지였어요. 먼저 헤롯의 태도를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로 대했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한 재산을 가졌다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헤롯이 결국은 비극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의 태도죠. 목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또 그에게 황금과 위암과 모략을 선물로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바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했듯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잘못 사는 모습들이 많죠. 우리도 이와 같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구세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관집 주인의 태도죠. 여관집 주인의 태도. 여관집 주인은요,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대목을 봤어요. 메시아가 그의 집에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우리나라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동방박사처럼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이 여관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직접 오셨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관 집주인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여관집 주인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까요? 너무 바빴대요. 너무 바빴대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바빠야 합니다. 바빠야 돼요. 일꾼이 일을 안 하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념이 오고 몸은 다운되고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의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강건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무조건 넘치게 주지 않습니다. 각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기 주님의 지으신 만드신 그릇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을 다 몰아서 너도 나도 다 넘치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 그릇은 종직의 그릇인데 큰 축복만 바라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바쁜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전도서 3장에 보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천하 범사의 목적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셔가지고 때와 시간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만홀히 여기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그저 바쁘면 되는 거야. 그저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원수마귀는 속이면서 야 바쁘게 혼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그 디자인한 계획 속에 그것을 생각 못하게 하고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혼란하게 만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이든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변화되는 시간 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자기의 바벨탑,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바벨탑들을 쌓고 있어요. 바로 이 여관 집주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으며 사단이 속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염려하게 하면서 불안하게 하면서 내가 먼저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우리들은 생업에 얽매여서 바쁘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듯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관 집주인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 여관 집주인은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까? 주님과 함께할 정도로,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찬양을 소홀히 하고 헌신을 소홀히 하고 전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관 집주인은요 최소한의 인심도 없었어요. 여관은요, 그 여관은 당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10,000원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온 손님들에게는 방을 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즐거운 비명이죠. 육으로 봤을 때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그러나 여관 집주인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면 이 배불떼기, 이 배부른 사람, 식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쓰는 방이라도 내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도덕이죠. 도덕성이죠. 그게. 그런데 그 만삭이 된 산모에게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다가 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를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우리가 많이 있다고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요, 메시아가 그 자기 방을 메시아께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작은 자를 돕는 일을 기쁨으로 실천하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이지만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정말로 천층만층인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 노숙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비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랬을 때, 사실 개척하고 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안 보내고 조금이라도 김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성의껏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 가서 달라고 그러지 왜 죽은 교회 개척교회 와서 달라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또 회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 그 노숙자가 큰 교회는 문 닫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지, 작은 교회들은 이제 축복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큰 교회는 이제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들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작지만 성의껏 주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김밥값이라도 줘서 보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통과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크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성실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우리가 더 이 사랑의 실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관집 주인이 축복을 못 받은 것은 바로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무관심했다면 방금 전과 같이 그들을 그냥 쫓아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일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관집 주인은요, 자기 방은 못 내줘도 최소한의 자기의 그 이부자리 정도는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산모가 해산을 할 때는 그래도 따뜻한 가운데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여관집인이 그 정도의 여유들은 이불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던,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 무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종교에 대한 무관심, 하늘나라에 대한 무관심, 위의 것에 대한 무관심,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마음판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관계성에 대한 무관심, 자녀에 대한 무관심, 사회에 대한 무관심, 바로 이것들은 바로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무관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라고. 이런 교회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저 자기네들만 그냥 호도되고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사를 왜 합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려는 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쁨으로, 사람의 모임으로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뜨거운 교제도 안 하고 그저 형식만 했어 형식만 무성한 것이, 쓸데없는 전통만 주장하는 것이, 쓸데없는. 걔는 주님의 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권은 무한한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권을 만으로 여기고 사람의 권위에 그거를 연결을 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이런 죽은 신자가 아닌가, 죽은 교회가 아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 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로 반성해 봐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2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하셨다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0절에 보면요, 오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이 목자들처럼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면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모해야 되고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다 하고 세상 방법으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먼 길을 달려 쫓아 오지는 못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24시간 눈꽃 뜰 새가 없어요. 바쁜 직업입니다. 더구나 밤에는요 피곤합니다. 즐겁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즐거운 게 아니고 졸려요. 졸려. 피곤하고 졸립습니다. 졸려요. 너무너무 힘들죠. 24시간 동안 그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밤에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깊은 잠에 들지 않고 사모했기 때문에. 왜 깊은 잠에 안 듭니까?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막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막 성령이 이끌려서 계속 마찬가지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그 피곤함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못 들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자꾸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성해지는 것이에요. 장성해지는 것이에요.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꼭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세리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했어요. 아주 천하게 죄인시당했던데요. 이런 소외계층에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종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편견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편견이 없었어요. 우리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편견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편견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들을 수 있는 즉각적으로 목자들이 순종했듯이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 이거 다 하고 갈게요. 알았어.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던 것부터 마저 끝내야죠. 그건 네가 복음이야.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하다가도 부르십니다. 하다가도 하라고 합니다. 다른 거를.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놓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 주체로? 하나님 주체로. 근데 내 주체로 하면은 내가 이것부터 끝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 생각 그 방법들이 높습니다. 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천천히 할 일은 빨리 하고
빨리 할 일은 천천히 합니다. 자기 주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서로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일을 시키고 뭔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던 거 간두고 즉각적으로 해야 돼. 즉각적으로. 그래야 서로 간의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화평이 싹트고 기쁨이 싹트고 감사가 싹트는 것이에요. 인간의 신화 생각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천천히 일해도 잘못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서 아기 예수님을 못 보고 목사님만 보고 갈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아기 예수님은 안 보고 아빠만 보고 집사람만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권사님만 보고 장로님만 보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물론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기까지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집에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만큼 긍정적이고 그만큼 창조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뭐합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그럴 때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들이 광야 같은 생활을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큰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중에입니까? 나중에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생활까지 해야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오늘 이제 이 장로님 찬양인도 할 때 빛의 자녀들이요. 복음의 자녀, 빛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업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처럼 행복한 사람, 영원히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나팔을 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이 되는, 그 호흡에 교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25년도